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들, 목회자님들, 성도님들, 더욱더 이제 막바지 고비에 오른 이 코로나19에 대한 각성을 잘 해주시고 늘 위생에 신경을 써주시고 건강한 나날 보내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존 위더스푼에 관해 박사 논문을 쓰던 중 에든버러의 스코틀랜드 국립보존 기록관에서 잠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미국의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몇 주 동안 18세기의 역사적인 교회 문서들을 살펴보았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별로 재미있게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나로서는 이 장로교 목회자와 관련해 다양한 당회와 노회와 총회의 옛 문서들을 살펴보는 일이 너무나도 흥미로웠다. 물론 오직 역사가들만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전문적인 논쟁과 조사 기록과 세부 사항들이었지만 지역교회 차원에서도 적절성을 지닌 내용이 놀라울 정도로 많았다. 당회의 기록, 이 당회의 기록은 장로들의 회의록입니다. 당회의 기록은 대부분 성문제와 결혼을 다루는 데 집중되었다. 예를 들어 1747년 9월 25일 마가렛 스노드글래스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스코틀랜드 베이스에 위치한 존 위더스푼의 교회 당회 앞에 소환되었다. 그녀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기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고 아이의 아버지가 존 쇠단이라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장로들은 다음 달에 존을 소환해 마가렛과 육체적인 접촉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그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에 대한 당회의 신문은 계속되었고 그도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했다. 당회의 그 기록을 보면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 무렵 마가렛과 존은 결혼한 상태였지만 마침내 그들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온 회중 앞에 서야 했다. 그 외에도 같은 해에 그 교회에서 다루어진 사건을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더스푼은 윌리엄 미첼과 엘리자베스 코크란이라는 두 사람이 비정상적인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견책했다. 비정상적인 결혼은 18세기 스코틀랜드에서 흔히 발생했던 문제로 부모의 승인이나 교회의 공식적인 의식과 축복을 거치지 않고 남녀가 은밀히 결혼해 서로를 배우자로 받아들여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했다. 교회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런 사람들은 과연 결혼한 부부일까? 아니면 죄 가운데서 사는 것일까? 교회는 윌리엄과 엘리자베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에 조지 킹이라는 사람과 그의 여종 마가렛 사이에 발생한 문제도 있었다. 마가렛은 자기 주인이 자기와 간통을 저질러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조지는 그런 비난을 부인하고 마가렛의 아무 남자하고 정을 통하는 해픈 여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로들은 조지를 믿지 않았다. 조지가 죄를 입증하려는 장로들의 노력을 계속해서 방해하자 그들은 그 문제를 당회에 상정했다. 당시 역시 결백을 주장하는 조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당회는 조지가 그런 추잡한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계속 거짓으로 둘러대기만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중 앞에서 책망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조지는 계속 자신은 아무 죄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10년 동안 지속되다가 위더스푼이 교회를 떠날 무렵에 조지의 자백으로 종결되었다. 그는 결국 자신이 간음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어떤 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학자들은 어디서나 똑같은 유형의 죄를 발견합니다. 스콧 마네치는 칼빈의 제네바 목사회의 활동과 역사라는 훌륭한 책에서 1542년에서
1609년 사이에 제네바에서 있었던 교회 권징에 관한 기록물을 연구했습니다. 65년 동안 다툼, 여기서 다툼은 결혼생활의 불화, 학대, 부당한 처우 등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가 다툼입니다. 다툼으로 인해 1572명의 남자와 777명의 여자가 교회의 권징을 받았습니다. 또한 스콧은 636명의 남자와 538명의 여자가 음행이나 간음으로 인해 권징을 당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제네바에서는 20종류가 넘는 범죄 행위가 권징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다른 것보다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범죄는 두 가지, 곧 가정불화와 성적 범죄였습니다. 오늘날에는 400년 전보다 성적 범죄를 저지르기가 더 쉽고 또 다수 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세계 역사상 그 어느 시대에도 인간이 성적 욕망을 잘 통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인간도 오늘날과 똑같이 죄의 본성을 지녔고 똑같은 유혹에 노출되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목회 활동을 하면서 나와 장로들이 처리해야 했던 어려운 죄의 문제들 가운데 섹스와 결혼에 관련된 문제가 약 90%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그랬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섹스와 결혼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결혼관계만큼 친밀하고 달콤하고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것이 없고 섹스는 그 관계 안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섹스와 결혼을 주된 공격 목표로 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혼란과 오해와 왜곡과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섹스와 결혼이 나쁜 것이거나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좋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들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 의해 왜곡되거나 악용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10계명의 제7계명의 범주 아래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매우 많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 주제를 고르고 또 그 주제를 다시 각각 세 부분으로 나누어 여기서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제7계명의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나타내는 세 개의 헬라어, 또 이 글을 읽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는 방법을 취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려면 자연히 창세기 2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일부 일처제와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도덕적 논리가 일관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동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도록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으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있을 또 다른 남자나 하와와 함께 있을 또 다른 여자를 창조하셨다면 이 명령을 이행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직 남자와 여자만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상호 보완성을 이해해야만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와 관련된 성경 본문은 말라기 2장 13절로 15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상호 보완성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독특하게 서로 결합해 서로를 보완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는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도 아담 주위에 새와 들, 짐승과 가축은 있었지만 돕는 배필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아담을 돕기에 적합한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다른 짐승이나 다른 아담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22절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비롯했고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여자의 이름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남자 이시라고 합니다.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 이샤라고 합니다. 여자라 불렸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 창조되었고 남자와의 관계에서 이름이 결정되었으며 오직 여자만이 남자에게 적합한 조력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단순한 결합이 아닌 재결합에 해당합니다. 이시와 이샤인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상호 보완성을 이해해야만 일부 일처제가 일관된 도덕적 논리를 지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독점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두 사람이어야 하고 또 서로를 독점적으로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의 헌신이 결혼의 절대적인 필요 조건이라면 왜 일부 일처의 결합만 허용되는 것일까요? 상호 보완성, 이 말은 오직 한 남자에게만 적합한 한 여자를 상호 보완성이라고 하며 이것에 관한 창세기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야만 일부 창세기가 가르치는 핵심 개념이 상호 보완성이라면 말라기가 가르치는 핵심 개념은 자손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은 결혼관계를 두 남녀 사이에 맺어진 언약으로 묘사합니다. 결혼해서 언약을 비준하고 구성하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의 맹세이고 다른 하나는 비준행위입니다. 말의 맹세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말로 하는 서약이고 비준행위는 성적 결합입니다. 성적 결합은 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결혼식 도중에는 신랑이 신부에게 입을 맞추는 것으로 성적 결합이라는 공식적인 서약을 대신합니다. 성적 결합은 혼인 서약을 승인하고 보증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적인 결합과 그것을 비준하는 행위를 통해 자손을 기대하십니다. 말라기 2장 15절을 번역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어 표준역 성경 ESV는 그 요점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를 만든다는 표현은 창세기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되풀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 생물학적인 새 생명이 탄생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관계입니다. 자손번식이 결혼의 유일한 목적이라거나 성적 결합이 단지 생식의 수단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인해 후손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결혼을 논하는 것도 잘못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한 후손 번식을 원하십니다. 결혼은 자녀들을 낳기 위한 결합입니다. 이것은 결혼이 그 본질과 계획과 목적상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은 자녀를 낳기 위한 결합입니다. 나이나 건강 상태 때문에 때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결합은 자손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입니다. 말라기는 자녀 양육이 결혼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국가가 결혼을 법으로 규정하고 권장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결혼의 목표는 자녀 양육입니다. 어떤 사회든 번영을 구가하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생물학적인 부모가 자신들의 결합으로 인해 태어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결혼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성경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31절로 3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위한 전형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이 남자와 여자가 기독교적인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되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의 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에 대한 바울의 말은 결혼관계에서 남녀가 차지하는 역할의 차이를 고려해야만 비로소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맞아요.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함께 동거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도울 수 있어요. 아무나 상관없이 둘이서 함께 지낸다면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려는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남편과 아내의 차이를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인도하고 희생하는 역할을 하고 아내는 교회처럼 복종하고 존경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성별에 상관없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의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내는 교회처럼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두 남자나 두 여자를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대입시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복음을 온전하게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복음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도 과장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복음을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결혼, 이 관계는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야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과 결부시켰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은 성적인 상호 보완성을 전제로 합니다. 이 경우 남녀 기능이 정상적이라면 자녀를 출산하기 마련이고 그로써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세 가지 요소를 옳게 고려하면
십계명의 제7계명이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 자체로 내적인 도덕적 논리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덕적 원리는 모든 형태의 간음, 음행, 수간, 동성애, 매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간음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십계명의 제7계명은 몇 가지 성적인 잘못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결혼이라는 선물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가정의 번영을 돕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계명은 단지 배우자를 속이는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신약성경에 나오는 세 개의 헬라어를 고려하면 그런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포르네이아. 예수님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음란은 헬라어 포르네이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에서 포르노그래피라는 영어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권위 있는 신약성경 헬라어 사전은 포르네이아를 불법적인 성행위, 매춘, 음란, 음행으로 정의했습니다. 신약성경학자 제임스 에드워즈는 포르네이아는 헬라 문헌에서 간음, 음행, 매춘, 동성애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불법적인 성행위를 가리킨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율법이 금지하는 남녀의 혼외정사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포르네이아는 율법이 금지하는 모든 형태의 성행위를 가리키는 광범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예수님은 음란을 단죄함으로써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모든 종류의 성행위를 금지하셨습니다. 포르네이아는 결혼관계에서 발생하는 간통행위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성애를 비롯해 오늘날 논란이 되는 다른 성적 문제에 대해 아무런 가르침을 주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처럼 예수님도 십계명의 제7계명을 다양한 성적 범죄를 금지하는 의미로 이해하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2. 아르세노코이타이스. 이것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인 것이 분명하고 디모데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로 11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의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를 다루는 계명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불순종 행위를 폭넓게 언급한 뒤 9절에서부터 10계명의 제5계명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6계명 살인하는 자, 7계명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8계명 인신매매하는 자, 9계명 거짓 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를 차례로 열거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5계명에서 9계명까지를 열거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7계명과 관련된 두 가지 용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조금 전에 살펴본 포르네이아의 동계어인 포르노이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아울러 남색하는 자를 뜻하는 헬라어는 아르세노코이타이스라는 용어 하나뿐입니다. 아르세노코이타이스. 이 용어는 헬라 문헌 가운데서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6장과
디모데전서 1장에만 등장합니다. 이 용어는 고대 사회에서 흔했던 남색, 성인 남자와 소년과 성행위를 말합니다. 남색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만일 바울이 그것만을 염두에 두고 말했다면 파이데라스테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는 남자를 뜻하는 아르센과 침대를 뜻하는 코이테를 결합시켜 아르세노 코이타스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2절을 의도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합니다. 70인경, 이 70인경은 헬라어 구약성경입니다. 70인경은 레위기 20장 13절을 호수 안 코이메데 메타 아르세노스 코이텐 굿나이코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를 잘 모르더라도 바울이 무엇에 착안해 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만든 아르세노 코이타이스라는 용어는 단지 성인 남자와 소년과의 성행위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동성애를 단죄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모든 것이 디모데전서에 열거된 계명들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신약성경은 동성애를 10계명의 제7계명을 위반하는 범죄로 간주한다는 것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3. 에피두메오, 이 마지막 이 단어는 산상설교에서 발견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 말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음욕을 품고 라는 말은 열망, 욕망, 갈망을 의미하는 헬라어 에피두메오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성이 예쁘거나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음욕을 느낀다면, 그 상대를 보고 욕망과 열망과 유격과 색욕을 느낀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음만 괜찮다면 아무나 원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이 가르치시려는 요점은 육체적인 성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클릭하며 생각과 상상과 감정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성적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10계명의 제7계명은 적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나는 간통을 저질러서 배우자를 속인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계명에는 혼전 성관계, 포르노그래피, 수간, 동성애, 간통, 마음의 음욕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책을 이 설교를 듣는 독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적용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결혼에 관한 성경적인 이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와 10계명의 제7계명의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나타내는 세 개의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설교를 듣는 세 종류의 사람들, 유혹을 느끼는 사람,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 상심한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로서 이번 설교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주로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생각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성경 구절을 길게 나열한 부분을 접하게 되면 대충 읽거나 아예 읽지 않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이미 가르친 것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성경책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서두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곧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들, 특히 10계명의 제7계명처럼
논란의 여지가 많고 이해하기 어렵고 지키기 힘든 계명에 대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유심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구절을 무시하거나 건너뛰지 마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십시오. 먼저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나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에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이 이 범주에 해당합니다. 약간의 성적 만족을 느껴볼까 생각하는 사람들, 죄 주변을 얼씬거리며 장난삼아 죄를 시도해보거나 그런 가능성에 흥미와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6절 말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잠언 5장 3절로 4절 말씀. 간음하는 여인과 유혹하는 남자를 멀리하십시오.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집 문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각자 자신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십시오. 자신의 샘을 복되게 하십시오. 젊었을 때 만난 아내와 남편을 즐거워하십시오. 금지된 불법의 포도주가 아니라 그 사랑을 마십시오.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명확히 하십시오. 악인들은 스스로 우둔함에 이끌려 그릇된 길로 치우친다고 잠언 5장 8절 15장 23절 읽어보세요. 이번에는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란 스스로를 속이며 표리부동하게 행동하는 사람, 곧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즉 주일에 1시간 동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매우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면서 뒤로는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게 적당히 즐기며 살거나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괴념치 않거나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생활은 포기할 수 있어도 성적인 욕구는 어떻게든 해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4절로 10절 말씀. 하나님은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가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 말씀.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벗도 되고 하나님의 벗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길을 걷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지켜주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상심한 사람들, 그 자신이 지은 과거의 죄는 물론 현재의 죄를 의식하고 낙담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혐오하고 자신의 삶에 미친 결과와 자신의 습관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부끄러워하며 애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곧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십자가 밑에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시편 130편 1절로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만일 우리의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말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스가랴서 3장 1절로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설교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로 8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회개하고 약속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는 과제를 드립니다. 질문과 적용. 1.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라기 2장 13절로 15절,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31절로 32절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창세기 본문은 상호보완성 원리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가요? 남편과 아내의 성적 결합이 결혼의 필수 요소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본문은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상징한다고 가르치는가요? 2. 저자는 10계명의 제7계명은 단지 배우자를 속이는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이 설교에서 말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3. 바울이 아르세네코이타이스라는 용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하십시오. 그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요? 4. 성경은 성적 범죄를 부추기는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가르치는가요? 5. 성적으로 불결해진 사람은 어떻게 영적 순결을 회복할 수 있는가요? 이상 5가지 질문에 답해서 이 과제 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는 아침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종일 우리 주님의 강건함의 복을 넘치게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